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치료 휴가 중이십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과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누가 뭐라 해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같아요.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입니다. 그리고 혹 인터넷에 연관 검색어로 나오더라고요. 천고아비,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찐다. 나자를 쓰더라고요. 혹시 살찌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천고마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임과 동시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좋은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이 말을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키우거나 하는 것과 쉽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주도에 말이 많이 있고요. 흔히들 우리가 가족들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같이 있던 동물을 생각하면 소나 개 그리고 닭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은 높고 왜 하필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닭도 아닌 말이 살이 찔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가을이 됐다고 말이 살이 찔까요? 이런 질문을 저만 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국 마사회에서요, 서울 경마공원에 있는 그 수많은 많은 말들을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을이 되면 살이 찔까 하고 1년의 시간을 두고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흥미롭게도 말들의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몇 월일까요? 지금인 10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을에 말이 살찌는 거 이 조사와 이 집계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가을에 살이 찌는 말 그리고 하늘은 높고 풍요로운 이 천고마비인데 이 천고마비의 원뜻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천고마비라는 말은 한 시에서 나온 구절인데 천고마비지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두시먼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썼던 말인데 두시먼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두보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두시먼 역시도 할아버지인데 두시먼 역시도 그 시를 많이 썼던 당나라 때 유명했던 시인입니다. 어느 날 이 두시먼이 집에 있는데 가을이 되었을 때 친구 소미도라는 친구가 찾아왔대요. 가을이 와서 내가 어디 좀 가려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가을에 저 흉노족이 우리 매일 약탈하러 오고 곡식을 뺏어가고 우리 못 살게 하는 그 사건이 있어서 나라에서 흉노족을 징벌하려는 징벌대를 모집한다고 해서 내가 가려고 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흉노족을 무찌르게 출정하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친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 한 수를 지어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가 두시먼의 증소미도, 소미도에게 줬다라는 시인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름은 깨끗한데 요사스러운 별이 떨어지고 가을 하늘 높고 변방의 말은 살찌는구나. 안장에 걸터 앉아 영웅이 칼을 휘두르니 붓을 들어 승전보를 띄운다. 가을 하늘 드높고 변방의 말은 살찌는구나라는 그 말만 딱 들으면 정말 태평 시절입니다. 풍요로움이 너무도 그려지는 그러한 구절인데 당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반대이죠. 흉노족이 가을만 되면 살찐 말들을 타고 와서 인생의 삶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곡식을 약탈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인생의 삶을 회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흉노족은 가을만 되면 살찐 말을 타고 변방에서 쳐들어오기에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이 살찐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였고 그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방의 변경에 사는 중국인들은 가을만 되면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을이 되어 변방의 말이 살찐다, 이 말은 이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말이 있다, 두려워야 될 시기가 왔다, 불안할 시기가 왔다라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계절이라고 사용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금 오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천고마비입니다. 하늘 보셨어요? 아름다운 색깔과 공기도 맑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폭염도 없고요. 폭우도 없고요.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는 태평 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이 가을이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방역당국에서는 긴장의 끈 놓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코로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삶은 우리의 현장에서는 조심하고 조심할 일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는데요, 아직도 빈자리 많아요.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또한 타인이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어떻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기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뉴스에서는 어지러운 세상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더 어려움에 빠져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보입니다. 어디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고요. 모든 인류가 그렇고요. 모든 생명이 지금 아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코로나 찬양이라고 하면 검색되는 곡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예쁜 아이가 예쁜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 있거든요.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우리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아이가 예쁜 목소리로 예쁜 가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의 제목은 세상이 아파요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요즘 학교도 못 가서 친구도 못 만나서 교회도 못 가는 상황 때문에 슬프다고 얘기해요. 이때 아빠와 엄마가 왜냐하면 세상이 아파서 그렇대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엄마 아빠와 아이의 이 대화를 그려봤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이가 질문했을 때 그 코로나 때문이야. 어느 지역에 있었던 질병이 와서 그래. 누군가 그 확진자가 돼서 이래. 이런 게 아니라요. 세상 모두가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도 아프고 그렇기에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이는 세상이 아프단 말에 이제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신앙인의 마음이 이래야죠.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아픕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픈 사람들도 많고 아픈 자연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창조절기인데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어요. 아픔이 없는 곳으로 만드셨는데 이 보기 좋았던 곳, 하나님과 온 피조물이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그 곳이 이제는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아파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의 확산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하신 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고요. 또한 갑작스러운 우리 목사님의 질병을 알게 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프다라는 얘기만 하면은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고 아프다는 말보다 더 큰 걱정의 단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말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치닫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위협하는 것, 그것이 아픔인데 질병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 또한 있고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삶의 환경이 위협받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 앞날이 캄캄해서 정말 사회적인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하다고 해서 거리두기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요 2배, 3배, 어쩌면 수십 배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냉랭해지고 우리 인간관계가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환경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폭우와 폭염도 있었고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들이 세상이 아프다고 외친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현실이 아플 때 세상이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면 치료해야 되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치료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모두가 함께하면 세상이 안 아파지고 고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프다고 하는데 나만 안 아프면 됐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알아서 낫겠지, 이 아픔 때문에 나한테 피해만 오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병원 진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가끔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조금만 일찍 오지 그랬어요. 분명히 자가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픔, 통증이 있었을 텐데요. 조금 빨리 오지 그랬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얘기인즉슨 조금만 빨리 오면 치료를 속히 할 수 있고 빨리 낫게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시기를 놓침에 대한 아쉬움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아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는 늦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본다면 그들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료의 과정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너무나 다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 한켠에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왜 코로나는 이렇게 잦아들지 않아? 확진자 수 왜 줄지 않아? 왜 확진자들의 동선은 우리 동네 근처에 있어서 집 밖 나가기가 두렵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돼?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왜 우리 지역에 병원은 있어가지고 치료병원 때문에 불안하게만 할까? 또 백신 개발은 이렇게 더딘 거야.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것들 투덜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이 아니라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아픔에 대해 동참할 수 있는 게 참된 신앙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웃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아픔에서
회복으로 갈 수 있게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세상이 아파 신음하며 자연이 병들어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택배 물량의 폭주로 인하여 수많은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했던 한 직원이 쓰러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통해 접합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킨 거 왜 이렇게 늦게 와?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파하고 좋아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맞아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에게들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아픔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활동하셨던 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면서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셔서 생명으로 이끄셨고요. 죄인으로 치부되어 돌로 쳐맞아서 죽게 되었던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세리장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했던 그 삭개오에게 생명으로 찾아가 주시자 그가 변화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회당에서 쫓겨났던 종교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약한 자들, 죄인만 했나요? 지도자들도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궁금했던 그 삶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연도 그랬어요.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인간들에게 어리석음을 짓하면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환경도 얘기했습니다. 장사체들과 또한 도적들이 많아지는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이웃이, 어떤 자연 환경이, 어떤 누군가가 아프다고 신음하고 있다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우리 또한 그 아픔에 동참하며 아픔이 회복되고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 주심은 때로는 말씀으로도 하셨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닫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긴 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6장 처음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찾아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 팔로워라는 단어 들어보시거나 아십니까? SNS 많이 하실 텐데요. SNS 중에 트위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면 그게 팔로잉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나는 팔로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 현장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만 영상 예배 드린 적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유튜브에서 바른교회 채널로 들어가서 구독도 누르고요, 댓글도 달고요, 좋아요라고 글도 남깁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내가 바른교회를 팔로잉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바른교회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팔로잉과 팔로우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수백, 수천, 수만의 팔로워들이 막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것도 줘, 예수님한테 가면 정말 귀한 말씀도 드려, 어떨 때는 기적과 이적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제자가 된 사람들, 사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는 겁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고 제자나 사도들은 수없이 적은 무리만 남아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이번에는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먹을 것 안 주셔? 이번에는 기적과 이적이 예전만 많지 못해. 이 말씀은 내가 좀 싫어하는 말씀인데 하시네.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겠죠. 6장의 후반 부분인 6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 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러한 부류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아요 좋아요 우리 말하는 막 누르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네, 오늘 좋은 말씀 하셨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놀라워라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즉 그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기적과 이적과 삶의 모범을 그냥 관람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긴 좋아 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 삶으로서 접목시키거나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온몸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본보이심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결단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는 말씀에 아멘, 나 이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며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늘 노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온 몸과 온 시간과 온 정성을 다 드리는 일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꾼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를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우리를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불렀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아파하고 아픔 있는 현장으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 즉 하늘에서 내려왔던 생명을 주는 이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지금 한 끼 부족한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이 될 것이고요, 또한 생명이 외로워서 사방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숨 쉴 수 없는 그 막막함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 한켠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운 경기로 말미암아 일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늦은 오후 시간이지만 와서 일해라 라고 부르는 포도원 주인의 그 음성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모든 생명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5절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도 있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경험상 혼자 가기 쉽지 않죠. 매개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매개체가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인이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해결점은 예수님 한 분이니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니 지금 아파하는 이웃아, 아파하는 자연아, 아파하는 세상아,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자라고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54회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 생명이라는 얘기의 본 뜻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니 생명이 거기 있으니 우리가 가자라고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매개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다음 주일 VIP 초청주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기 너무 힘들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문매 맞고 있잖아요. 이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내 인생에도 피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전도보다는 우리끼리 잘 있어도 그거 본전만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요? 라는 속삭임이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루빨리 그 아파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에게 데려가고 병원에 데려가고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동참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것은 39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어 어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 아파서 아파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보이십니까? 낫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교회를 부르셨으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신음하는 이 세상이 아파하는 시기에 우리 모두가 VIP를 초청하고 다음 주일엔 이곳에서 새 피조물로서 아픔이 아니라 생명으로 회복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영혼들이 많아지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아프다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하여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오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받았사오니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생명이 있으신 주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10월 25일 VIP 초청주의를 지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VIP, 하나님의 그 귀한 VIP, 주님의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2장 부르시